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2021년 파이팅! 2021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이런 주제로 선생님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들어봤나요? 전사님이 종종 아주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친구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중에 그 폐업 업종 1위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하면 바로 이렇게 닫게 되는 그런 업종 1위가 바로 맞아요. 식당이래요. 전도사님이 경산에 산 지가 벌써 지금 7년 돼 가는데요. 7년 동안 전도사님이 인근 식당에 진짜 여러 식당이 계속 바뀌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하루 평균 3,000명이 식당을 시작하고 2,000명이 식당을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알고 요식업계의 대표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식당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사님이 며칠 전에요, 이 골목식당을 보다가 진짜 굉장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식당을 운영을 하진 않지만 지난주 프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택의 어느 떡볶이집 사장에게 백종원 씨가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1년 전에 이 떡볶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가게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이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떡볶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다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최근에 이 떡볶이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SNS 상에 이제 손님들의 평도 너무 좋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손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곳을 이제 다시 기습 방문한 백종원 씨는요, 이 가게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가 막혀서 너무 화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떡볶이 상태를 보니까 먹고 싶지 얘들아. 근데요, 이 떡볶이 상태를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 한가득 만들어 놓고는 떡볶이 손님이 없어서 그대로 퉁퉁 불어있는 모습,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죠. 도너츠도 깨끗하지가 않은 기름에 튀겨서 미리 튀겨 놓아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본 백종원 씨가요, 막 그 사장님한테 야단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발 제대로 하세요. 레시피 준 대로 하세요. 제발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속하는 말이, 아니 그리고 왜 내 사진을 왜 가게에 왜 걸어놔요? 아니 이게 백종원이 만들어준 레시피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뭔 죄라고 이렇게 떡볶이 만들어 놓고는 내 사진을 이 가게에 걸어놔요? 하면서 막 이렇게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와, 전사님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긴장함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이 백종원 씨가 변질된 이 레시피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떡볶이 그 가게의 사장님이요, 1년 전에 분명히 백종원 대표님 레시피 해가지고는 분명 하나하나 잘 따랐었거든요. 근데 잘 따라쓰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떡볶이를 조리를 할 때 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종원 레시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에 또 당부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직하지 않고요. 또 친구를 쉽게 욕하고 미워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렇게 죄의 습관을 반복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사님 마치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전도사님의 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가 변화가 필요해요. 성경은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어떤 변화여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친구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의 목표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그 백종원의 레시피처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지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 사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이죠. 이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느끼고, 또 자고 나면 반드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잠잘 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또 달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작품!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죠. 최근에 성탄절이 되어서요, 전도사님 집에서 이제 케이크를 사놓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년 하는 일들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케이크에 초를 켜고 서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뭐가 감사했는지 하늘을 들어보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뭐 감사의 내용이 막 주저리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큰딸 예본이의 순서였는데요. 예본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한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식구들이요 서로 예상치 못한 예본이의 그 반응에 너무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인즉슨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죠. 사실상 이 기도 제목은요, 예본이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텐데요. 예본이는 어느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놀이동산을 활보하면서 신나게 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올 한 해를 돌아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공감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본의 반응을 보고 우리 온 식구들이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까지 이야기하다가 결국 성탄의 진짜 의미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쫙 설명했죠. 예본이가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니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도 그 감사마저도 고백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예본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 예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보고 있어? 사실상 요즘 예본이가요, 성경보다 이제 방학이 되어서 TV와 스마트폰, 카카오톡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은 막 찾아서라도 열심히 봤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는 모습 전도사님 눈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었어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진짜 예본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아는 친구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지식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지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죠. 지식 없는 사랑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전사님이 요즘에 정말 행복이하고 행복이에게 쏙 빠져 있거든요. 행복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목욕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말을 잘 알아듣는지, 벌써 몇 개월 살면서 점점 행복이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고 배워가다 보니까요, 이 행복이를 더 잘 돌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동물도 예뻐지는 이 과정에 지식이 필요한데, 하물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대상이 파악되어야만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그 상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 행하실 그 멋진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성경에 써 있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새해에는 말씀 따라쓰기, 이제 5학년 친구들, 이제 4학년에서 막 올라온 우리 5학년 친구들 말씀 따라쓰기라는 걸 하게 될 텐데요. 이 말따스와 또 요절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요, 게으르지 않고 정말 우리 친구들처럼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요. 왜냐고요? 전사님 진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나요? 그런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사님을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품.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와장창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도덕성을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방금 나열된 이 9가지의 미덕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말해요. 물론 성경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예수님의 성품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9가지 성품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노력하며 열심히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 나오셨어요. 우와, 조사님이 웬일이야, 웬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기독교를 다루고 있지? 하고 전사님이 집중 보게 되었어요. 지지난주죠.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 내용으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설명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전도사님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서 전도사님 안에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 지금은 기독교가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회에 되게 많이 깔려 있긴 한데요, 사실상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팬데믹 시대였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팬데믹이 뭐예요? 팬데믹이 뭐예요? 바로 세계적인 그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도는 시기를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시대였다고 해요. 코로나19 등장으로 인해서 올 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인류와 그 바이러스의 전쟁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되어져 왔었어요. 과거 로마에서 그 2번의 엄청난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이 감염자들을 피하고, 심지어 그 가족 안에 감염자가 있으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막 내다 버릴 정도로 이 감염자와의 그 접촉을 피하는 끔찍한 상황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감염될 거 뻔히 알면서도 병자들을 찾아 돌보고 또 이 병자들을 고치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학철 교수님이요, 100년 전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던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요, 병원이 어딨어요?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황무지였던 이 땅에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기독교가,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 3.1운동 잘 알죠? 그 3.1운동의 주역이었던 33인의 그 대표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자기들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실제로 사회의 필요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불꽃같이 빛나서 세상의 대안이 되고 빛이 되었던 종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사회의 소망이 되고 또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부르셨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 죄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죄에 끌려 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실 믿나요? 우리는 이제요 새 것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 내가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부끄러움의 습관들이 있었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끄러움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든지 그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인 거예요. 2021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전도사님, 저요 작년에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보려고 진짜 무진장 애썼는데요. 뭐 한 해가 바뀌어도 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 저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새해가 되었다고 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아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집에요 매년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타임에그라는 거를 제가 늘 사서 이 안에 이렇게 돌돌 말린 종이들이 있거든요. 알록달록 7가지 무지개 색깔의 종이들이 들어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이제 매년 새해 꼭 이루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거, 또 미리 감사한 것,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은 것 등등, 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등등을 써가지고요 이 타임액을 잘 보관해 놨다가 1년 후 이날에 개봉하는 일을 전사님은 매년 문화로 하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이제 어제도 1월 1일에도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1월 1일자 거를 다 개봉해서 다 서로 나눠봤거든요. 과연 그것대로 다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 또 서로 더 우애 있게 지내고 더 순종을 잘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 잘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 거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에 이걸 또 했어요. 서로에게 바라는 거, 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 거, 또 얼마나 더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소망을 담아서 다시 이렇게 밀봉해 놨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비록 정말 다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매년 다 우리가 소망한 대로 바뀌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이렇게 용기 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전사님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약속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요 새해는 진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도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을 우리가 속해 있는 학원,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비록 가정에 있지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